나홈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성경은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서가 왜 나홈서를 볼 때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알기로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 가서 사흘 동안, 사흘길인데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지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회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케 될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상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보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1장 1절에 나오는 그 성에 대한 이름이 니느웨라고. 니느웨. 나홈 선지자가 1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딱 이름을 정했어요. 그냥 대충 뭐 어느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사는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지역을 딱 지명을 얘기를 해요. 니느웨에 대한 묵시다. 이 니느웨가 지금 한 150여 년 전에 요나가 활동할 시기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한 15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금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 다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150여 년 전에는 요나를 보내어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다.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나홈 3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이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쭉 보면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왜 망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요나 선지자 때에 전파된 하루길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처음에는 변화시켰는데 이 세월이 가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점점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나홈서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눈물을 철철 흘리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온갖 고백을 다 하다가 어느 날 한 주 일 있어서 교회 못 가고 2주 못 가고 하다 보니까 한 4, 5년 못 가고 10년 못 가고 젊을 때 믿었던 그 사람이 한 5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 전혀 안 하면서 나중에는 나 교회 다닌 적은 있지만 믿은 적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홈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150여 년이면 여러분 세대가 한 5세대 정도 바뀌죠.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근데 이 세대에서 세대로 건너가면서 어느덧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애굽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줍니다. 7년 대풍년 때 그 곡식을 다 모아서 곡간을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7년 대흉년을 견디게 해줘요. 아무것도 안 납니다.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 대흉년을 견디게 해주고 요셉이 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좋은 시절을 다 지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사실을 싹 까먹어요.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여요. 요셉에게. 그래서 처음에 요셉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막 얘기하던 그 시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조차도 거론 안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노예를 삼아요. 그러면서 애굽이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애굽이 점점 망해가요.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모든 인생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뜨거워요. 막 눈물도 흘리고 옆 사람이 보기에 뭐라 그럽니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울어? 기도만 하면 울어. 기도만 하면 눈물을 철철 흘려.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한 주, 두 주 빼먹더니 영영 안 나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왜 가? 뭐하러 가? 나 안 믿어. 이렇게 가더니 삶의 내용도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나훔 선지자 때의 니느웨의 모습이었거든요.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쟁에는 뭐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전쟁을 잘했어요. 또 문명도 철기 문명이고. 여러분 쇠하고 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돌쇠. 뾰족하게 날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무섭지요. 칼날도 세우고 창날도 뾰족하게 하고 전부 철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를 엄청 못 살게 굴었고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못 살게 굴었어요. 멸망하게 했던 장본인이 아수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라는 소리를 듣고 싫어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싫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원수 나라 왜 갑니까? 망하게 냅두지. 근데 또 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시죠. 어떤 분은 북한이 복음으로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이 뻥 터져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김일성 때는 더했지요. 그때는 막 온 나라가 반공으로 해가지고 막 똘똘 뭉쳐 있었으니까. 일본도 지금도 그래요. 후지산이 뻥 터져서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든 두 생명이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걸 원하셔요. 지금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150년간 이 복음이 이제 요나 선지자로 시작한 복음이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언제 예수 믿었느냐 이렇게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제사 드리던 것, 뭐 제사 집안에 제사 뭐 기물 다 내다 버리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새 걸로 사. 응?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하는 거죠. 응? 우리가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정도는요, 우상계에서 보면 애교일지 몰라요.
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은 무시무시했어요. 사람을 잡아서 신한테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저하고 눈 안 마주칠걸. 딱 마주치면 쟤 잡아와. 내일 쟤 죽여서 제사 지내자.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무시무시했거든요. 얼마나 이 무시무시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모르지. 자, 오늘 이 3장 1절로 이제 돌아가서 나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피의 성. 말만 들어도 뭔가 깨림칙하잖아요. 하다못해 잇몸이 아파서 피만 나도 피의 그 냄새가 나잖아요. 입속에서 피 냄새 나고, 순댓국집 들어가도 피 냄새 나요. 순대 냄새, 피 냄새 난단 말이죠. 갈비집 가도 그러고, 정육점 가면 더 나지요. 피 냄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냄새 어떻게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생강 넣고 마늘 넣고 뭐 계피 넣고 뭐 별거 다 집어넣잖아요. 냄새 나면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뭐가 느껴집니까? 이 피의 성이라는 이 짧은 이 말을 통해서 죽음이 죽음. 피의 성은 그냥 뭐 도살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성에 대해서 피의 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그 안에 죽음이 가득하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죽이고 있든지 죽임을 당하고 있든지 그리고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피가 온 난리가 나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피의 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깨끗한데 누가 다쳐서 피 좀 흘렸다고 해서 그게 피의 성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소름 끼치죠. 지금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가고 아이들도 죽어나가고 치료할 수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고 또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게 없어 죽어나가고 심각하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당시에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피의 성은 실제로 그 안에서 무시무시한 살육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도저히 공포가 극에 달한 그런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에 보면 이 소리를 지금 말로 표현해 놨잖아요. 의성어라 그러나요? 쨍그랑, 막 칭챙, 막 탕탕. 근데 지금 보니까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서운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더 이상 읽기가 싫어지지요. 성경이지만 읽을수록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이 단어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에서 일어난 일이.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6.25를 겪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쟁의 그 참상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폭탄 쏘고 막 총 쏘고 하는데 실제로 죽음은 안 보여주잖아요. 죽은 이후에 덮어놓은 걸 보여주지.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 가보는 기자들은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 거란 말이지요. 그런 일들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음료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돼 있어요. 초토화됐다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극에 달해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십니다. 죄악이 너무나 꽉 들어차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시죠.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이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고대나 지금 현대나 사람이 저지르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 끝을 모르고 막 쌓여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게 되죠.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야,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산다는 게 그게 정답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야, 그때 안 망했으니까 앞으로 안 망할 것 같아, 이거예요. 한 150여 년 지나서 이제는 옛날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요나가 누군데? 니느웨 왕 그 당시에 요나 걔 누군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억지로 전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요나가 그 성을 살도록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기억조차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기억조차도 없고 교회 다녔던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 근데 지금은 몇십 년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알아. 그런데 안 다닐 마음 없어. 예수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아는데 안 믿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면 예수 믿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 있대.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격적인 믿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지요. 여기 의지한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백수로 들러붙어서 하는 게, 이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지식에서 끝나요. 아는 것은 많은데 믿는 건 없어요. 결국 멸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전혀 그의 이 신앙인과 무관한 삶을 산다. 그 결국 어느 길로 가는가 하면 오늘 나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러분, 이쁜 거 좋죠. 제가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한테 이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와, 오늘 너무 이쁜데요?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 뻥은 아니고 이쁘니까 이쁘다 그러지. 근데 얼굴이 이뻐서 이쁘다는 건 아니야. 교회에 잘 나오니까 이쁜 거지. 그래서 이쁘다는 거지. 솔직히 집에 가서 다 얼굴 봐봐. 뭐 미모 어쩌고 할 사람들은 여기 없어 보니까. 간신히 우리 집사람 한 명 빼고는
미모 어쩌고 저쩌고. 아이, 거울도 보지 마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도 어떨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아무튼 말이에요. 여기에 이 3장 4절에 미모의 음녀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아주 오래 전에도 그랬었나 봐요. 아름답고 이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사람들의 성향인가 봐. 사람들의 성향. 오죽하면 이쁘면 살인자도 용서해 줄 판이에요. 이쁘면 사람을 죽인 중범죄자도 이쁘면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4절에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음행을 행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음행한다고 하는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서는 음행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할 정도는 되는데 이 당시에는 종교가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에 끊임없이 빠져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음란한 일들을 종교가 행했기 때문에 그 종교에 따라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즐긴 거예요, 여러분. 즐긴 거야, 즐겨. 한동안은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뭐 포르노나 야동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만 접속해도 그런 아주 음란한 것들이 막 터져 나와요. 성인 인증만 하면 다 터져 나와.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즐겼다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사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참여한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도 싫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 4절에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듯이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고대의 마술은 뭐였냐면 이 화학적인 작용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화학적 반응이 아주 비밀스럽게 전수되어 왔으니까 와 저런 일을 해? 여러분 사이다에다가 설탕 들이부으면 뭐가 나와요? 안 먹어봤지? 사이다 한 컵 사이다를 이게 컵에 부어놓든지 아니면 사이다 병 이만큼 부어놓고 설탕을 확 부어봐. 거품이 사정없이 그 안에 뭔가 작용을 해서 탄산이 밖으로 다 넘쳐나와 버려요. 나중에 꿀물이 되지. 꿀물이 설탕물이 되지. 완전 탄산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을 아마 비밀리에 전수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술이에요. 결국 눈속임이지요. 원래 그런 이 작용이 난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미혹당할 정도로 했으니까 아마 굉장한 일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족속을 미혹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뭔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지요? 마릴린 먼로 제일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치마 아시네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하도에 산소를 공급하는 바람을 집어넣는 그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길거리에 갑자기 바람이 확 나와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마릴린 monroe가 거기를 걷다가 짧은 치마가 뒤집어진 거야, 바람에. 근데 인상을 요상하게 써가지고 그걸 카메라 기자가 포착을 해서 찍어놔갖고 유명한 사진이 됐잖아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건강한 시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 시대는 음란의 시대야. 음란의 시대, 여러분. 이거를 자랑처럼 전혀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음란의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포르노나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사람이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음란한 일들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나 이 페루 쪽에 남미 지역에서 나온 그 점토로 빚어놓은 인형들, 유물들을 보면 극한의 음란을 표현해 놨어요. 성적인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겼으니까, 종교적으로 그것을 행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도덕적인 지탄을 할 수 없는 상태죠. 종교니까, 종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구경거리가 되게. 여태껏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일들이 막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네가 여태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구경거리가 된다. 구경거리.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창경원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해놓은 못된 짓 가운데 하나가 왕이 살던 궁궐을 갖다가 동물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호랑이 사자 가둬놓으니까 사람들이 소풍 가서 도시락 까먹고 호랑이 구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랑이가 여러분 우리에 갇혀 있어요. 좁은 우리에. 사람들이 보면서 호랑이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우리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맹수일지라도 사람이 안 무서워해요. 하다못해 한 3살짜리도 가서 야 호랭아 물어봐 손가락 내밀면서 해. 안 물어. 못 물지요. 그게 구경거리인 거예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호랑이나 맹수가 되려면 사냥을 해서 먹어야 돼요. 사냥. 응? 여러분 호랑이 산중에서 만나보신 분 있나요? 혹시 산에서 호랑이 만났다? 응? 없잖아요. 여기 만났으면 없지. 응? 먹어버렸겠죠 호랑이가. 응? 더더군다나 우리 교인들은 살이 통실통실 쪄가지고 다 맛있게 보인단 말이지. 응? 응? 갑자기 볼을 집어넣어? 응? 이 통실통실하지. 호랑이가 제일 맛있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산에는 없어요. 그 아프리카 밀림이나 이 벌판 가면 초원 위에 보면 사자 무리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발톱으로 한번 치면 가죽이 그냥 찢겨 나가요. 내장이 다 터져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맹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맹수를 이 우리에 가둬놓고 이게 사자다, 이게 호랑이다, 이게 곰이다, 이게 표범이다 이래 놓으니까 애들이 그 맹수 무서운 줄 모르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의 그 모든 능력들을 세상의 구경거리, 우습게거리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큰 걸 만들어 놓고 강한 걸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어요. 그게 무서워서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경거리, 우스갯거리로 그냥 사람들이 즐겨서 보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니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막 쓸어 모아서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아수르의 대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도 얼마 안 남은 거야, 이 당시가.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해서 이 니느웨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스갯거리로,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카레야, 카레. 엄청 맛있거든요. 꼭 먹고 가세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 앞두고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뭐냐면 분뇨예요, 분뇨. 분뇨야, 똥물. 이거를 끼얹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막 검찰에 불려가고 할 때 사람들이 뭘 집어던져? 계란 던지잖아. 맞아도 안 죽는 거, 상처 안 나는 걸로 집어 던지면서 수치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겠다는 일이 뭐냐 하면, 냄새나서 사람이 옆에 갈 수도 없는 그 가장 가증, 이 더러운 것들을 그것들 위에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모가 어디로 갈 것이며, 이쁘면 뭐해? 뭐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해? 악취가 풍겨나고 막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 그게 우스갯거리가 되고 우스꽝스러운 이 구경거리가 될 뿐이지요. 사람들이 곁에 갈 수도 없이 냄새를 풍기는. 그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짐승 같은 나라에게 다 정복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그 계획들을 다 이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돈이 굉장히 많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막 대단한 영성이 있는 거 있어서 막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이야, 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 뜻대로는 안 되더라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든지 봉사 많이 하든지 별짓을 다 해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알게 돼 있어요. 돌아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가 가진 계획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었고 내 욕심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금방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 있다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그 막강한 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요, 내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연약해져요. 연약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 월곶에 처음 올 때 나이가 40이었더라고, 40.
2003년이니까 2003년이면 몇 살이야? 딱 한 40 됐어. 40. 41. 그때만 해도 여러분 장롱을 혼자 들었다 놨다 했어요. 이삿짐 여기 끌고 돌아가지고 저 복도에 있는 이 진짜 장롱 같은 것들을 혼자 끌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막 여기 놨다 저기 놨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각개짝도 못 들겠어. 이 세월이 이런 거구나. 응? 낙심하지는 마세요, 장군. 응?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몸으로 느껴져. 그걸 체험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도 내가 세다. 아직도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되지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은 길어봐야 100살이고 더 길어봐야 한 10살이고 끼케야 살아봤자 120살이고 더 살아봤자 130살이고 이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100년이나 100몇 년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 와서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간다 그래요? 이름을 남기고 갔는데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안 남기고 가도 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것인가를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에 더 크게 많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그냥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에 불과한 거예요. 녹여서 팔아버리면 그만이야. 우리의 인성에, 우리의 인격에 신앙이 스며들고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시골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 거야, 이제.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돌아가야 돼요. 점점 돌아서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게 우리 자신의 존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점점 변화가 돼야지요. 여러분, 복음다운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은 돈벌이가 아니에요. 복음은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세상에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수리의 힘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수리의 이쁜 미모의 음녀 이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힘 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힘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걸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치를 설정해 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위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